사도행전 7장 1절 이하 8절까지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한 거짓 고소에 대하여 이제 스데반 집사가 구속사적 설교를 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예를 들고 설교의 마지막에는 믿음이 없는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는 설교로 끝나게 되는데 오늘 7장 1절에서 8절의 부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모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택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로마서 4장에서도 믿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민족이요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 이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특별히 스데반이 2절에 보니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고 또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약속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입니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구속사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구속사의 첫 번째 인물인 믿음의 특징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연단하셨는지 일단 2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그래서 우리 조상이라고 해요. 자,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는 그 아버지가 우상 장수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부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시며 또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와 같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영광으로 직접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할 때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6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기에요.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거짓 고소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스데반 집사는요, 7장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 계시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백성을 거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암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창조주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이여 자신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해서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곧바로 이 믿음과 함께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상황은요, 우상을 섬기는 상황이요, 세상에 깊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따라서 불가불 우리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요. 왜요? 그 상황에서는 믿음을 유지하거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을 떠나라, 이 말씀을 해요. 세상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전념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등져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라는 건데, 한번 이 부분에 누가복음 5장 11절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그 믿음은 어떻게 연단되었으며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강화시켰고 그 믿음이 강화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단계에서는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연단시키는 부르심의 과정이에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5장 11절이요. 그들의 패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베드로가요, 요한과 함께 우리 주님의 큰 기적을 봐요. 야고보도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그때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우리도의 부르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을 등지게 하는 부르심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의 부르심, 구원의 은혜의 부르심은요, 이와 같이 세상을 등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게 하는 부르심으로, 다시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반면에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게 보일 땅이 어떻게 가는지 4절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결국 떠났어요. 메소포타미아 그곳을 떠났어요. 왜요? 그곳은 자기가 친숙한 곳이요. 아버지가 상당한 부자예요. 거기에 재물이 있고 언어가 편하고 너무 편한 삶이에요.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역청을 가지고 방수 처리된 건물이 있는 시대입니다. 대도시예요. 그러면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거는요, 가나안 땅은 아주 시골이에요. 문명도시도 아니에요. 그러면 큰 도시를 떠나 저 산골, 하전민이 있는 그런 산골로 가라는 그런 명령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합니다. 보시죠. 4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네. 자, 이때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 아버지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버지는 우상장수예요. 그럼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메소포타미아를 떠났고요. 떠날 때 누구도 함께요? 아버지도 함께 떠나요. 이미 아버지에게도 전도를 했어요. 그 돈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메소포타미아를 포기하고 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하란까지 아버지가 따라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상당히 아버지까지도 전도하여서 이와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수명이 다하게 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떴을 때 그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어떤 약속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그 아버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큰 부자였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이 있었던 건 다 아버지 때문에 된 거야. 이러한 말을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거기서 일단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세상에 떠날 때 호롤단신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4절, 3절, 4절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시고 그 믿음에 대하여 확인하시면서 명령을 하세요. 떠나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우리에게 알면서 세상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는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이미 엄청난 부자예요. 다 놓고 떠나게 해요. 또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해요.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만 그 식구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왜요? 이제 나에게 왔으니 내가 주는 은혜, 내가 주는 축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거, 즐거워했던 거, 목적, 방식, 그걸 놓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완전히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건 자기 부정,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부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부정하도록. 그래서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우리 주님의 합당치 않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도록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절에서 4절까지 살펴본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믿음의 증거인 자기를 부정하게 해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하게 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축복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자기를 부정하는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4절에서 7절이에요. 4절에서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 지역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발붙일 땅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명령,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유, 속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주님의 영광과 다 했는데 발붙일 땅조차 없어요. 또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약속만. 또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을 걸 약속해 주시고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약속들이 다 약속이에요. 이 땅을 주실 약속, 자식을 주실 약속. 자, 이 약속들은 지금 당장 실현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다 약속만 있는 겁니다. 약속만. 지금 오늘 5절에 보니까 약속만 있어요. 또 6절로 또 보세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또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발붙일 땅도 없어요. 또 약속만 주셨어요. 자식에 대한 약속만 있고 또 자기 자식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종되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만 있어요. 예언의 말씀. 7절이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400년 후에나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살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부르심을 받아 영광을 체험하고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다 약속만 있는 상황이에요. 약속만.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단계는 약속만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약속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게 왔다고 해서 어떤 큰 복이 있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만사형통되거나 모든 일이 완전히 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고 잘 나가는 정말 대박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오히려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완전 반대.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이러한 상태에 있게 하나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잘 사는 곳에서 떠나 여기까지 왔어요. 이 여기에서의 이와 같은 약속만 주시는 은혜의 단계는 믿음의 연단 단계입니다. 믿음의 연단.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야 돼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연단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믿음이 연단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나그네 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확실히 가리키고 또 이들을 훈련하는 아브라함을 훈련하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게 했고 아주 시골과 같은 이곳으로 왔는데 땅조차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400년이나 지나야 되겠고 또 아들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당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13절 보세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요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브라함의 경우 400년 후에나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약속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네. 왜 이와 같은 연단을 하십니까? 약속을 주시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을 하지 못하도록요. 세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약속을 주시면서 계속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에게 왔어요. 그리스도에게 왔어요.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단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약속만 붙잡게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성경만 읽고 성경만 말씀만 묵상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연단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이와 같이 사역하고 일하고 있는데 잘 되는 건 없어요.
일이 형통하게 되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과 통화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원망 내지 불평 같은 것을 저에게 막 쏟아붓더라고요. 아직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 바라보는 연단의 단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적은요, 영원한 성,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을 바라보도록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가 부르시고 그 다음 약속만 주시면서 연단하시는 연단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단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세 번째 단계는 부르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만 바라보고 사는 걸로 끝나는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가? 아닙니다. 8절로 보세요. 8절.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이에요. 그가 이삭을 낳아. 중요합니다. 8절이요. 아까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했고 땅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약속 가운데 다 성취가 안 됐습니까? 성취된 것이 있습니까? 성취된 것이 있습니다. 성취된 것.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에 의하면 기적으로 이삭을 얻어요. 기적으로. 왜요?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8절 보세요.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무엇을 의미하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거 다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지금 현재 이삭이 약속에 대한 것을 이루어진 걸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다 철저히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요 8절이에요. 결국 우리 주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우기 위하여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부르시고 그 믿음에 대하여 연단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세요? 기적적인 역사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로마서 다 같이 4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의 속성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4장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뭐였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약속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약해지지 않죠? 3절 줄 주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요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여 결국 믿음으로 약속을 견고가 뭐예요?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하시나이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얻은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연단을 거쳤습니까?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믿음을 이와 같이 특별히 연단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기적적으로 이삭을 얻게 되어지고 그 이후 결국 그 후에 세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창세기요 24장을 가보시면 창세기 24장 결국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발붙일 땅도 없어요. 네,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24장 1절이에요. 23장, 24장이 연결되는데요. 사실 23장에 보면 20절, 마지막 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적서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의 매장지 하나 확보했어요. 이건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24장 1절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신했어요.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메소포타미아 떠났어요. 하란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발붙일 땅조차 없고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약속만 끝까지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축복이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땅 주실 거 이미 주셨죠. 보여주셨죠. 매장지도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2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다 버려. 그리고 내 말대로 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리고요. 나의 약속만 끝까지 신뢰해. 그리고요. 우리 주님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뭡니까? 약속만 신뢰하게 해서 약속만 믿게 해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모든 걸 버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약속을 받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거, 세상에 추구했던 거 버리게 하시고요. 연단하세요. 약속만 주시면서 연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운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끝까지 약속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단계는 끝까지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그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보상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세우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연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미 다 보여주고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는 세 단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단계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